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옵니다. 마을 어귀 언덕 위 커다란 은행나무 곁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폐가가 있었지요. 20해 전 그 집안이 몰락한 뒤로 밤마다 여인의 곡소리가 들린다 하여 사람들은 그곳을 흉가라 불렀습니다. 어느 해 가을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떠돌이 스님 하나가 그 폐가 앞에 이르렀지요. 비를 피할 곳이라곤 그곳뿐이었습니다. 스님이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썩은 냄새와 함께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푸른 빛을 머금은 여인의 형체가 스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물러서지 않았죠. 그 밤 20해 동안 묻혀있던 슬픔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청송고을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닿는 외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고작 수십 호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지요. 그곳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짓고 서로 기대어 살아가며 크게 욕심 부리는 일 없이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는 누구도 입에 올리기 꺼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마을 어귀 언덕 위의 폐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 집 말이여,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그리 말했지요. 20해 전에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 외동딸이 목을 메어 죽고 그 뒤로 부모마저 상심 끝에 세상을 떠났지. 그런 뒤 이상한 건 말이여. 어른들은 이래 이쯤에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뒤로 밤마다 곡소리가 들린다는 거요. 여자 우는 소리가. 달 밝은 밤이면 푸른빛을 머금은 여인이 은행나무 아래 서 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을 흉가라 불렀습니다. 대낮에도 그 언덕 아래로는 발길을 돌렸고 해가 지면 그쪽을 쳐다보는 것조차 꺼렸지요. 세월이 흘러 집은 점점 허물어져 갔습니다. 기와는 깨어지고 담장은 무너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랐습니다. 오직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은행나무만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가을이면 노랗게 물든 잎을 수북이 떨구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먹빛으로 뒤덮이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산을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지요. 농군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길 위에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그때 빗속을 뚫고 걸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깨끗한 회색 장삼에 갈색 조끼를 걸친 중년의 스님이었지요. 목에는 윤기 나게 닦인 염주가 걸려 있었고 한 손에는 튼튼한 지팡이를, 다른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인자한 둥근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부드러운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깊은 연못처럼 맑고 자비로웠습니다. 원공이라 불리는 이 스님은 전국을 떠돌며 중생을 위해 불경을 읽고 죽은 이들을 위해 천도제를 올리는 것을 업으로 삼아왔습니다. 20여 년 전 전란이 휩쓸고 간 뒤 들판에 널린 주검들을 손수 거두어 장례를 치러주었던 것도 그였지요. 그래서인지 원공 스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하기보다는 측은히 여겼다는 편이 옳겠지요. 허허, 이거 큰일이로구나. 스님은 빗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미 장삼은 흠뻑 젖어 무거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마저 뚝 떨어졌으니 이대로는
밤을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언덕 위로 어슴푸레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이었습니다. 허물어져 가는 낡은 기와집이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지요. 그 옆에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폭우에 흔들리며 노란 잎을 후두둑 떨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지요. 부처님, 하룻밤 신세 좀 지겠습니다. 스님은 합장을 하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집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담장은 절반이 무너져 내렸고 대문은 경첩이 빠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허리까지 자란 잡초가 장삼 자락을 휘감았지요. 곳곳에 깨진 기와 조각과 썩은 나무 파편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축축하고 퀴퀴한 오래도록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곳 특유의 냄새. 그 속에 희미하게 섞인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 스님의 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허음. 그러나 이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루 앞에 이르러 젖은 집신을 벗고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고 올랐지요. 대청마루로 통하는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스님이 문을 밀자 먼지가 푸석푸석 떨어졌습니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희미하게 내부가 드러났지요. 먼지 쌓인 마루, 쓰러진 탁자, 찢어진 병풍, 거미줄 사이로 보이는 위패. 분명 양반가의 사랑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스님은 마루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보따리에서 마른 수건을 꺼내 얼굴과 머리를 닦고 젖은 염주를 조심스레 털었지요. 그리고는 눈을 감고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바람이 창호지 사이로 스며들어 쌩쌩 소리를 냈지요. 천둥이 울릴 때마다 낡은 석가래가 삐걱거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스님은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분명 바깥은 가을밤치고도 제법 쌀쌀한 정도였는데 지금 이 방 안은 한겨울 동짓달처럼 냉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지요. 연불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혹은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기도 했지요. 그 소리는 처음엔 잦아들 듯하다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흐느낌이 곡소리로 변하고 곡소리가 절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스님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 저 끝 찢어진 병풍 뒤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 나왔습니다. 차갑고 푸르스름한 그러나 어딘가 아름다운 빛이었지요. 그 빛이 천천히 형체를 갖추어 갔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저고리와 치마가 온통 흰색이었고 그 주위로 달빛을 머금은 듯한 옅은 푸른 빛이 감돌았지요. 반투명한 형체는 마치 물 위에 비친 달그림자 같았습니다. 기다란 검은 머리카락이 물속에서처럼 천천히 너울거렸고 그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슬픔에 젖어 있었으나 빼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스님의 눈이 그녀의 눈에 닿았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는 옅은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스무해 묵은 그리움과 외로움이.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그 목소리는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 같기도 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기도 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찢어진 창호지가 펄럭였으며 마루 위에 잡동사니들이 덜컹거렸지요. 그러나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염주를 쥐고 다른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을 했을 뿐이지요. 아미타불.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밤이 깊었소. 비가 그칠 때까지만 신세를 지려하오. 여인의 푸른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나가라 했거늘. 귀신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물건들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깨진 도자기, 먼지 쌓인 책, 썩은 나무 조각들이 스님을 향해 날아들었지요. 스님의 이마를 스치고 장삼 자락을 찢었습니다. 뺨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스님의 목을 휘감았지요. 한겨울 냇물에 담근 듯한 냉기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스님의 얼굴이 붉어지고 핏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연민이 담긴 눈이었지요. 그리 내쫓고 싶으면 죽이시오. 숨이 막혀가는 와중에도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만 묻겠소. 차가운 기운이 더욱 세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조여오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지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여기 남아 있소? 순간 귀신의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이 폐가에서 스무해를 무엇을 하고 있었소? 푸른 빛을 머금은 형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복수하려는 것이요? 누군가를 해치려는 것이요? 귀신의 아름다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롱한 물방울이 푸른 빛 속에서 보석처럼 반짝였지요. 아니면 스님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풀렸습니다. 스님의 목을 감싸던 냉기가 사라졌지요. 귀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스무해 동안 사귀고 사귀었던 비통함이 마침내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던 기운이 누그러지고 너울거리던 머리카락이 잦아들었지요.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한 명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18 남짓한 아름답고 여린 처녀가 허공에 떠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찬 절규도 원한 맺힌 곡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픈 여인의 울음이었지요. 스무해를 묵혀온 눈물이 마침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롱한 눈물방울이 푸른빛 속에서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목을 어루만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우시오. 여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 늙은 중이 들어주리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요. 폐가의 대청마루 위 스님과 푸른빛에 여인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은 길고도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기 전 20해 동안 묻혀있던 슬픔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먹빛이었으나 천둥은 멀리 물러갔고 바람도 한결 누그러졌지요. 폐가의 대청마루 위 희미한 푸른빛이 방 안을 은은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한 그 빛은 차갑기보다는 아련했습니다. 스님은 귀신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뺨에 난 작은 상처에서는 아직 피가 배어 나왔고 목에는 냉기에 스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스님의 눈빛은 한없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만남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귀신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격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여린 처녀 하나가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푸른 빛에 감싸인 아름다운 얼굴, 수심 가득한 눈, 영롱한 눈물. 20해 전 이 집에서 쓰러져 간 젊은 영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귀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은 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까?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처럼 가냘프고 쓸쓸했지요. 도망갈 이유가 없었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죽은 이를 무서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소?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인 것을. 귀신의 아름다운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롱한 물방울이 푸른빛 속에서 보석처럼 반짝였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스님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왔었소. 귀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사람들이 왔었지요. 이 집을 부수러 혹은 귀신을 쫓으러. 무당도 왔고 스님도 왔었습니다. 그들은 어찌 되었소? 쫓아냈습니다. 귀신의 창백한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모두들 무서워서 도망갔지요. 그 뒤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아무도. 스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지요. 그래서 외로웠소. 귀신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 눈물은 슬프면서도 어딘가 아름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20해를 기다렸습니다. 스님은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린 것이오? 귀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은행나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노란 잎들이 땅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저 나무 보이시지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나무 아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20해 전 봄날이었지요. 귀신의 푸른 눈이 아득해졌습니다. 지금 이곳이 아닌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었지요. 제 이름은 소옥이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20해 전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해 전 이 집은 청송고을에서도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소옥의 아버지는 문과의 급제한 선비였고 비록 벼슬은 높지 않았으나 청렴하고 고든 선비로 이름이 높았지요. 어머니 역시 양가의 교수 출신으로 단아하고 인정 많은 분이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 소옥은 부모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자랐지요. 소옥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아 15 무렵에는 이미 어머니의 수를 뛰어넘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빌려 읽곤 했지요. 웃음이 많고 다정했으나 부끄러움도 많아서 낯선 이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곤 했습니다. 그리고 소옥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맑은 꿀빛 눈동자,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한 볼, 버드립 같은 고운 눈썹.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탄식했지요. 저리 고운 아이가 어찌 좋은 곳에 시집을 가지 못하고 이 산골에 묻혀 있을꼬. 16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이웃 마을 양반가의 아들이 찾아왔지요. 무과를 준비하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이름은 도윤. 넓은 어깨에 당당한 걸음걸이, 해맑은 웃음을 가진 청년이었지요. 수려한 이목구비에 빛나는 눈을 가진 그는 마을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댁에 인연이 있어 찾아왔다 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마당의 은행나무 아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윤이라 합니다. 청년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요. 소옥은 너무 놀라 그만 들고 있던 빨래 광주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윤이 얼른 허리를 숙여 흩어진 빨래를 주워 담았지요. 소옥의 얼굴이 복숭아꽃처럼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광주리를 받아들었지요. 그런데 손끝이 스쳤습니다. 찰나였지만 소옥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지요. 도윤의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소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봄부터 도윤은 자주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학문을 논한다는 핑계로 혹은 무예 수련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는 이유로. 그러나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지요. 만나고 싶어서 온다는 것을. 은행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뵈러 오셨나요? 예. 아니, 사실은. 도윤이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요. 소옥 아씨를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소옥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무과에 급제하여 나라를 지키는 무관이 되겠다고. 소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요. 저는 그저 평범한 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소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아이를 낳고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어요. 도윤이 소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 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소옥의 아름다운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소옥의 손을 잡았지요. 무과에 급제하면 제대로 청혼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이파리가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소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해 여름, 도윤은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두 집안은 혼례를 약속했지요. 이듬해 봄, 꽃이 피면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옥은 날마다 손수술을 놓아 혼수를 준비했지요. 붉은 비단 위에 원앙새를 수놓으며 도윤과 함께할 날들을 그렸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웃음이 나오곤 했지요.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오기도 전에 난리가 터졌습니다.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조정에서는 급히 군사를 징발했습니다. 무과에 급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윤에게도 출정 명령이 떨어졌지요. 도윤이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은행나무 잎은 이미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지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으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도윤이 소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지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반드시. 소옥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원앙새를 수놓은 놀이개였지요.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수놓은 그녀의 마음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세요. 저와 함께라고 생각하시고. 도윤이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이 나무 아래서 다시 만나요. 소옥이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약속하세요. 꼭 돌아온다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이 은행나무가 증인이요. 반드시 돌아와서 그대와 백년해로를 하겠소. 다음 날 새벽 도윤은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소옥은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갔지요. 도윤의 등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소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소옥은 하루하루를 기다림으로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대문 앞에 나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낮에는 혼수 준비를 하며 도윤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밤이면 은행나무 아래에 서서 별을 보며 기도했지요. 무사히 돌아오기를, 부디 다치지 않기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혼례를 올리기로 한 날이 가까워졌지요. 그러나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을 뿐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침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전사 통보였습니다. 도윤이 이끌던 부대가 오랑캐의 매복에 걸려 전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다고 했지요. 그 소식을 들은 날 소옥은 쓰러졌습니다. 며칠을 알아누웠지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깨어나면 울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지요.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소옥은 듣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도윤 서방님이 죽었을 리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습니다. 꿀빛 눈동자는 빛을 잃었고 복숭아꽃 같던 볼은 핏기를 잃었지요. 그렇게 보름을 앓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옥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지요. 그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 섰지요.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소옥이 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돌아온다고. 이 나무 아래서 다시 만나자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지요. 소옥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어둔 종이었지요. 며칠 전 밤새 써 내려간 편지였습니다. 전하지 못할 마지막 말들을
그녀는 편지를 꼭 쥐고 마루 밑 틈새에 밀어 넣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발견해 주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날 밤 소옥은 목을 메었습니다. 18비였습니다. 귀신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지요.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조용한 비였습니다. 스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20해를 이곳에 머문 것이오? 귀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른 빛에 감싸인 아름다운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졌지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이 나무 아래서 다시 만나자고. 그이가 먼저 약속했으니까요. 그분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귀신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미소였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20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이 깊으셨구려. 한이라 하기엔. 귀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은 없습니다. 그 일을 원망한 적 없어요. 전쟁이 원망스럽고 운명이 야속할 뿐이지요. 그 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대를 붙들고 있는 것이오? 귀신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요. 영롱한 눈물이 푸른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전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셨다 하지 않았소? 예. 마루 밑에 숨겨두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20해 동안 귀신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이에게. 아니, 이제는 세상에라도 제 마음을, 제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일어섰습니다. 어디 있소, 그 편지가. 귀신의 푸른 눈이 커졌습니다. 마루 밑. 저 구석 틈새에. 스님은 손에 든 작은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보따리에서 꺼낸 부싯돌로 불씨를 일으킨 것이지요. 희미한 불빛을 들고 마루 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마루 틈새. 스님은 허리를 숙이고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지요.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촉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습기에 곳곳이 얼룩져 있었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지요. 단정하고 또박또박한 여인의 필체였습니다. 스님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귀신이 다가와 옆에 섰지요. 20해 만에 다시 보는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푸른 빛이 편지 위로 은은하게 드리워졌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서방님께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살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저는 한순간도 서방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방님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서방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서방님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신 것을 어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전하지 못한 말이 있어 이 편지를 남깁니다. 사랑합니다, 서방님. 은행나무 아래서 처음 뵈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서방님만을 사랑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꼭 서방님과 백년해로를 하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 나무 아래서 1000년이 걸리더라도 저는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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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서방님의 소옥 올림.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읽는 도중 몇 번이나 멈추어야 했지요. 옆에 선 귀신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맑고 영롱한 눈물이 푸른빛 속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며 떨어졌지요. 편지를 다 읽은 스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지요. 소옥 낭자. 귀신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전해드리겠소. 귀신의 아름다운 눈이 커졌습니다. 전하시다니요. 그이는 이미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이 마음은 전해져야 하오. 세상 어딘가에 천지신명에게라도. 스님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마을로 내려가겠소. 그대의 사연을 알리고 이 편지를 제대로 된 자리에 봉안하겠소.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요. 귀신은 한참 동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푸른 빛이 부드럽게 일렁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창밖으로 동이 터 오고 있었습니다. 먹빛 하늘 끝에 희미한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귀신의 모습이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지요. 푸른 빛이 새벽빛에 녹아들듯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오늘 밤 다시 오시겠습니까?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리다. 그대의 한이 풀릴 때까지 이 늙은 중이 곁에 있겠소. 귀신의 아름다운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지요. 감사합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제 말을 들어준 분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져 갔습니다. 스님은 홀로 남은 대청마루에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나무가 새벽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비에 씻긴 노란 잎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아미타불. 스님은 합장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그 한을 풀 수 있기를. 날이 밝았습니다. 원공 스님은 폐가의 마루에서 일어나 몸을 털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지요. 아니, 피곤함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품은 누런 편지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간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마당의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에 씻긴 노란 잎들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지요. 스님은 잠시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무 아래서 두 사람이 약속을 했다고 했지요. 다시 만나자고, 백년해로를 하자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사라졌고, 한 사람은 20해째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스님은 합장을 하고 나무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은행나무여, 그대가 증인이라 했소. 부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했지요. 길가에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단풍이 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었으나 스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마침 밭에서 일하던 농부 하나가 스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스님,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늙은 농부가 호미를 내려놓고 다가왔지요. 스님의 행색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저 언덕 위에서 오시는 겁니까?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간밤의 비를 피해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소. 농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그 흉가에서요? 거기 귀신이 나온다고. 알고 있소. 스님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만났소. 그 귀신을. 농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만나셨다고요? 그런데 어찌 멀쩡하신 겁니까? 그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저 슬픈 사람이요. 20해 동안 혼자서 누군가를 기다려 온 가엾은 여인이지요. 농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님은 농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 집에 살던 가족에 대해 아는 것이 있소? 20해 전에 그 집안이 어찌 되었는지. 농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니까요. 농부가 들려준 이야기는 소옥이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해 전 그 집의 외동딸이 목을 메어 죽었다고 했지요. 정혼자가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사병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불쌍한 일이었지요. 농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예쁜 아가씨였는데, 마음씨도 곱고 효성도 지극했는데, 그렇게 떠나다니. 부모는 어찌 되었소? 딸을 잃고 나서 완전히 무너지셨지요. 아버지 되시는 양반은 서울로 올라가셨다가 그해 겨울에 객지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 되시는 분은 딸 무덤가에서 날마다 울다가 이듬해 봄에 따라가셨습니다. 스님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 뒤로 집은 비어 있었소. 예. 친척도 없고 그 집을 맡을 사람도 없어서 그냥 버려두었지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밤마다 곡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푸른 빛을 머금은 여인이 은행나무 아래에 서 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도 그 귀신을 달래주려 하지 않았소. 농부가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무당도 부르고 스님도 모셔왔지요. 하지만 다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상책이라 여겼지요.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그 아가씨의 정혼자, 도윤이라 했던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있소? 농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윤 도령요, 이웃 마을 양반가 아들이었지요. 무과에 급제하고 전쟁터로 떠났다가 그게 끝이었습니다. 전사했다고 들었어요. 시신은 수습되었소. 아니요. 부대가 전멸해서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빈 무덤만 만들었다지요.
스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빈 무덤이라.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듯 했지요. 농부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뭔 일이지?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네. 스님도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지요. 그 가운데 낯선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 보시지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요? 모르겠네. 처음 보는 얼굴인데. 거지 아니요? 행색이 영. 근데 말투가 거지 같진 않은디. 스님은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보았지요.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0 즈음으로 보였습니다. 한때 수려했을 이목구비가 세월과 고생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지요. 한쪽 다리를 약간 절었고 낡고 헤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있었지요. 그러나 스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깊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사람의 눈이었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집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청송마을이 맞습니까? 목소리는 쉬었지만 어딘가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한때 양반가의 자제였음을 짐작케 하는 말투였지요. 만내만. 당신은 누구시오?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노인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지요. 제 이름은 도윤이라 합니다.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20해 전 이 마을 근처에 정혼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요. 도윤, 혹시 그 도윤? 설마 전사했다던 그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스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도윤. 소옥이 20해를 기다려 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스님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도윤이요? 남자가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는? 나는 원공이라 하는 떠돌이 중이요. 스님은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세월에 깎이고 고생에 시달린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젊은 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지요. 날카로운 눈매, 굳은 턱선, 꿋꿋한 자세. 소옥이 사랑했던 그 청년의 흔적이. 어찌 된 일이오? 20해 전에 전사했다 들었는데. 남자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전사하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되었지요. 그의 목소리에 오랜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북쪽 땅에서 노역을 했습니다. 광산에서, 들판에서.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고,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매를 맞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그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다리도 그때 다친 것입니다. 탈출하다 절벽에서 떨어졌지요. 다리가 부러졌지만 기어서라도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20해가 걸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측은한 표정들이었지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옥은, 소옥 아씨는 어디 있습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지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윤 도령. 예. 그대에게 해야 할 말이 있소. 하지만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오. 스님이 언덕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행나무가 보이는 곳, 폐가가 있는 곳을. 나를 따라오시오.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소. 두 사람은 언덕을 올랐습니다. 도윤은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걸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그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풍경. 그러나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이르렀을 때 도윤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허물어진 기와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 20해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집은 이제 흉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옥의 집이. 어찌. 도윤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 섰지요. 그 나무만은 여전했습니다. 20해 전 그날처럼 황금빛 잎을 달고 서 있었지요. 여기서 약속을 했는데 그가 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100년해로 하자고.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도윤 도령. 예. 소옥 낭자는 그대를 기다렸소. 도윤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이었지요. 기다렸다고요? 그럼 지금 어디? 스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해 전 그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소옥 낭자는 목을 메었소.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지요. 그가 나무를 붙잡고 겨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대의 전사 소식을 듣고 상사병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주저앉았지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옥아, 소옥아. 그 울음은 20해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통과 그리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울음이었지요. 스님은 잠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누런 편지를 꺼냈습니다. 도윤 도령. 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도윤이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지요. 이것을 보시오. 스님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소옥 낭자가 남긴 것이오. 20해 동안 마루 밑에 숨겨져 있던 그대를 위한 마지막 편지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받아들었지요. 누렇게 바랜 종이, 익숙한 필체. 소옥의 글씨였습니다. 그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도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방님. 은행나무 아래서 처음 뵈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서방님만을 사랑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꼭 서방님과 백년해로를 하고 싶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 나무 아래서 그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소가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지요. 나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의 손이 품속으로 갔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지요.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원앙새를 수놓은 놀이개. 달고 달아 빛이 발했지만 그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소옥이 20해 전 그에게 건넨 바로 그것이었지요. 이것을 20해 동안 품에서 놓은 적이 없었소. 도윤이 놀이개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매를 맞을 때도, 광산에서 굶주릴 때도, 탈출하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이것을 보며 버텼소. 소옥을 다시 만나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소. 놀이개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어. 스님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윤 도령. 예. 아직 끝나지 않았소.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의 눈이 진지했지요. 소옥 낭자는 아직 이곳에 있소. 무슨 말씀입니까? 그녀는 20해 동안 이 나무 아래를 지키며 그대를 기다렸소. 죽어서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오늘 밤 그대는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요.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도윤은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연불을 외고 있었지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은빛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지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푸른 빛이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한 아련하고 슬픈 빛.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앞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푸른 빛에 감싸인 아름다운 여인이 반투명한 형체가 달빛 아래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너울거렸고 흰 저고리와 치마가 물 위의 안개처럼 흔들렸지요. 그리고 그 얼굴, 20해 전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이 사랑했던 바로 그 얼굴이. 도윤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귀신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옅은 푸른 빛을 띤 아름다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서방님. 그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소옥의 목소리였지요. 정말 서방님이신 겁니까? 도윤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나요. 나, 도윤이요. 두 사람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20해 만의 재회였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의 재회였습니다.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과 한 영혼이라 해야 옳겠지요. 도윤은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빛에 감싸인 아름다운 모습. 20해 전 그 봄날 빨래 광주리를 떨어뜨리며 얼굴을 붉혔던 바로
그 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지요. 18배 모습 그대로 그녀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소옥이요? 귀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지요. 영롱한 눈물이 푸른빛 속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 돌아오셨군요. 늦었소. 도윤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너무 늦었소. 20해나 늦었소. 아니에요. 소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 사이로 미소가 피어올랐지요. 오셨잖아요. 마침내 오셨잖아요.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을 찾아오겠다는 생각뿐이었소. 20해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소. 포로로 잡혀서 매를 맞을 때도, 광산에서 굶주릴 때도 당신 생각뿐이었소. 그가 품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버텼소. 당신이 준 이것을. 소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지고 계셨군요. 단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었소. 도윤이 놀이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렸소. 당신을 다시 만나야 한다. 그 생각이 나를 살렸소. 소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저도 서방님을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해 동안 이 나무 아래서 밤마다 기다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소. 도윤이 말했습니다. 스님께 다 들었소. 당신이 어찌 되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읽었소. 소옥의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편지를 읽으셨어요? 그렇소. 도윤의 눈에 애절함이 서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지요. 은행나무 아래서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나만을 사랑했다고. 소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고 했지요. 100년해로를 하고 싶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그렇소. 이승에서 이루지 못했으니 다음 생에서라도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소.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원공 스님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분. 스님의 목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할 말이 있소. 도윤과 소옥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합장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소옥 낭자, 그대가 이 세상에 머문 이유는 무엇이오? 소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을. 이제 그분이 돌아왔소.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기다린 사람이 왔소. 그대의 편지도 전해졌소. 그대의 사랑도 전해졌소. 소옥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스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제 그대는 갈 수 있소. 스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20해 동안 붙들고 있던 한을 놓을 수 있소. 이승의 미련을 내려놓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소. 소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원래 창백했지만 더욱 빛을 잃는 것 같았지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스님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20해를 기다렸소.
이제 막 만났는데 어찌 보내라 하십니까? 도윤 도령. 스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대는 살아있고 소옥낭자는 이미 죽은 몸이요. 산 자와 죽은 자는 함께할 수 없소. 그것이 이치요. 그런 이치 따위. 서방님. 소옥의 목소리가 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윤이 소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스님 말씀이 맞아요. 소옥.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소옥이 자신의 반투명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빛이 희미하게 일렁이고 있었지요. 스무 해 동안 이곳에 머문 건 서방님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서방님이 오셨어요.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 소원이.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막 만났는데 어찌 떠나라 하오. 서방님. 소옥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푸른 빛이 도윤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저는 서방님 곁에 있을 수 없어요. 손을 잡을 수도, 따뜻한 밥을 지어드릴 수도, 아이를 낳아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소. 하지만 저는 서방님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소옥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좋은 분 만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없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소. 20해 동안 당신 생각뿐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소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미소였지요. 이제 저를 보내주세요. 20해 동안 붙잡고 있던 저를 이제 놓아주세요.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고 은행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도윤은 생각했지요. 20해 동안 꿈꿔왔던 재회. 그러나 그것은 이별을 위한 재회였습니다. 마침내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소.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눈빛은 단단했지요. 당신 뜻이 그렇다면 보내주겠소. 소옥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방님. 다만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약속해 주시오. 무엇을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 했지요. 도윤이 소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만큼이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나도 기다리겠소. 이 나무 아래서, 다음 생에서 또 그 다음 생에서 몇 번을 다시 태어나더라도 당신을 찾겠소. 소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기다리겠소. 당신처럼. 도윤이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돌려드리겠소. 소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서방님 거예요. 20해 동안 지켜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윤이 놀이개를 자신의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 돌려드리겠소. 이것이 증표요. 당신을 반드시 찾겠다는. 소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사이로 환하게 피어난 20해 만에 처음 보는 온전한 미소였지요. 약속이에요, 서방님.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검푸른 하늘 끝에 희미한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소옥의 몸이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결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서방님, 여기 있소. 행복하게 사세요. 저를 위해서라도, 당신도 편히 가시오. 소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스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감사했습니다. 20해 만에 제 말을 들어주신 분, 스님뿐이었습니다. 스님이 합장을 했습니다. 아미타불,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오.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행복하시오. 네. 소옥이 다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소, 사랑해요. 그 말과 함께 첫 햇살이 언덕 위로 쏟아졌습니다. 소옥의 형체가 빛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푸른 빛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그 빛이 점점 옅어져 갔지요. 마치 아침 안개가 햇살에 거치듯 그녀의 모습이 사라져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소옥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미소였지요. 20해 동안 그녀의 얼굴에 없었던 마침내 하늘 푼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은행나무 위로 황금빛 잎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수천 개의 잎들이 일제히 떨어져 내렸지요. 마치 하늘이 이별을 축복하듯 황금빛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다음 생에서 보자, 소. 그 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지요. 도윤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옥의 무덤을 은행나무 아래에 새로 마련하고 그 곁에 작은 초가를 지어 살았지요. 날마다 무덤에 물을 주고 계절마다 꽃을 바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품을 알게 되었지요.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권해도 그리 말하며 웃었지요. 그는 나이 들어도 매일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원공 스님은 다시 떠돌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가을이면 청송마을을 찾아왔지요. 은행나무 아래에서 도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소옥의 무덤에 연불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원공 스님의 허리가 굽었지요. 그리고 어느 해 가을, 은행잎이 만발한 날, 도윤은 은행나무 아래 앉은 채로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소옥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2개의 무덤이 은행나무 아래 나란히 놓였지요. 해마다 가을이면 황금빛 잎이 2 무덤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 뒤로 마을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느 해 봄, 은행나무 아래서 젊은 남녀가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여인이 빨래 광주리를 떨어뜨렸고 남자가 그것을 주워 주었지요. 2 사람은 눈이 마주쳤고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여인이 물었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꼭 뵌 것 같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2 사람은 그해 가을에 혼인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요. 은행나무 아래서 맺어진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죽어서도 이어지는 사랑이 있다고.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다고. 은행나무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새잎을 틔우고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들지요. 그 아래에는 나란히 놓인 두 무덤이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살랑거립니다. 마치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속삭이듯. 이것이 청송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은행나무 아래의 이야기입니다. 20해를 기다린 처녀 귀신과 20해 만에 돌아온 남자의 이야기.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이 저승에서도 이어진다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여러분, 혹시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실 일이 있거든 잠시 멈추어 보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다정한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르니까요.